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 위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 바빌론 나라 통치자 우리 1장에서 5장 오면서 두 왕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마지막에 통치자인 벨사살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고 또 죽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의 해석과 함께 또 정신병에 걸려서 7년 동안 정신병자로서 그리고 짐승처럼 이렇게 살한 것을 아들이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벨사살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새벽에 5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전쟁에서 빼앗아 온 그 모든 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교만하게 들도록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음 느부갓네살은 꿈에 대한 것이었지만은 오늘 벨사살에게 있어서는 글씨로서 벽에 글씨로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에 대한 것을 해석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제 왕비로 인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뽑히고 오늘 17절에서 이 해석을 해주게 되면은 왕의 예물을 이렇게 왕이 주겠다 했지만은 예물은 왕이 가지세요.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그렇지만은 나는 그 글에 대해서 해석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반부에 있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 있어서 글씨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이 글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벽에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노트에 이런 글이 있었을 때에는 이것이 도대체 우리도 이게 무슨 글이냐.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글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 글보다도 더 세밀하게 되어져 있는데 아람어로 글로서 여기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그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끝내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다시 말하면은 미달된 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메대와 바사가 통합이 된 나라로서 페르시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그림을 통하여서도 이제 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은 여기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그리스, 그리고 또 이제 유럽의 통합된 나라 이렇게 해서 강대국을 이루고 하지만은 결국에 나라들이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흥청망청하면서
왕궁에서 그리고 또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하반절에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제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과 바벨론을 끝내는 멸망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가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다. 나라가 이제 바뀌어지고 왕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두 나라가 나오고 두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의 나라인 이 나라의 다리오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은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은 이 페르시아 나라 왕이지만은 유화 정책을 쓰면서 다시 바벨론으로 이 유대 민족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벨사살 왕과 바벨론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점검해야 된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보니까 끝났다, 이제는 멸망이다, 심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서 저울을 따라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자기 자신으로 볼 때는 부족함 없고 최고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술 마시고 여자들 그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너는 왕으로서 미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울에 달아볼 때에 물건을 사고 할 때에 저울에 다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고기를 이렇게 살 때 몇 그램으로 달고 야채를 살 때 몇 그램을 달고 많으면은 드러냅니다. 적으면은 또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저울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달아보고 우리의 교제 생활을 달아보고 우리의 또 기도 생활을 달아보고 경건 생활, 예배 생활들을 이렇게 달아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미달이 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여기에 있는 벨사살 왕이 너가 미달이 되었다. 왕으로서 미달이 되었다. 인생이 미달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달이 되었으면 이제는 포기하고 끝났구나가 아니라 미달된 것을 끌어올려서 완성된 인생으로서 풍성한 인생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뉘어지고 그러면서 준비되지 못하면 나누어지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져서는 안 되겠지요. 준비됨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교회의 가정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준비된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되지 못했을 때는 그 마지막 결국은 심판으로 인하여서 지옥 형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 있어서 사람은 언젠가는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계시록을 통하여서 지옥과 천국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때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져 있는 자는 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준비되어져 있는 자에게 줍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벨사살의 그 글씨를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있어서 보니까 이 19절 하반절에서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봅니다. 20대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이방에도 뛰고 날고 하는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통치자가 3명이나 바뀌어지는데도 그때의 그 나라의 통치자로서 총리로서 3번이나 이렇게 자리에 올라가서 그 일들을 수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반부에 있어서 우리가 6월 달에 그때에 우리 장로님 한 분 와서 또 경호실장이 이렇게 간증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흙바닥에 삼사관 학교의 출신입니다. 육사도 아니고 삼사관의 출신으로서 이렇게 들어가서 중대장으로부터 경호실장에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실장까지 마치면서 그리고 업무를 수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은 세 왕을 섬기면서 3번이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을 봅니다.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벨사살은 미달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나라와 왕도 없어지는 멸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이나 그 땅에 있는 육신의 그 통치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다.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흥망성쇠가 내 노력이나 공로나 업적이 아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 벨사살처럼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쾌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기도할 때에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미신들을 돕고 점쟁이나 무당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복적인 신앙, 자기 편리대로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그 뭔가를 붙잡아야 되겠다 해서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멸망에 이른다. 구원받는 자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다. 미달된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향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데
오늘 벨사살처럼 악인의 행위를 쫓아가지 말고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까이 하고 나가며, 또 이번 금요 철학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신앙이 떨어진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이나 남편이나 이런 것에 붙잡혀서 사로잡혀 살아가고 억눌려져 살아간다면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고 또 예수 안에서 기쁨을 주는 것을 회복하고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